이 시간에는 알 수 없음의 은혜, 알 수 없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던 시기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형제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어머니는 5남매이신데요. 사실 어머니는 6남매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바로 위가 언니가 있었는데 100일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지금은 100일 잔치를 열면 축하의 의미가 강하지만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옛날에는 100일을 넘게 살았다는 그 생존에 대한 축하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올해 94이 되셨는데 여전히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다. 할머니 편에서 아기가 떠난 건 벌써 70여 년 전 일이지요. 증손주 중에 벌써 성인이 된 아이가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고 한들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습니다. 욥기서를 이 욥이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며 견뎠을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앞에 버티고 견디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새로운 자녀를 얻었다고 해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고통이 어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평생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것처럼 말이죠.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은 그가 인내하여 더 큰 복을 받았다기보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욥을 묵묵히 고난을 참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욥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나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3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할 일이 없었을 텐데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욥기 1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죄를 좀 알게 해주세요.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을까요? 왜 욥은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와 무슨 말을 합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자신은 결백하다고 계속해서 항변하지만 친구들은 아니다. 그럼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겠지. 그 죄를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눈 대화가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독자인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천상의 대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차라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감당하겠지만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받는 고난은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은 풀리지 않을까? 우리는 수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음의 연속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서 때로는 누구도 찾아갑니까? 무속인도 찾아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정말 기가 찬 보고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참 어이가 없어 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신들린 연애예요. 젊은 남녀가 나와 짝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특이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뭘 하는지 아시나요? 전부 다 무속인들입니다. 사주 보는 사람, 타로 카드로 점 치는 사람, 무당까지. 그래서 녹화 도중에 점을 치는 것까지 다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언제 연애를 하고 언제 결혼을 할지 무속인이라면 자기 앞을 훤히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돼서 프로그램에 나와 짝을 찾는 사람들이 무슨 남의 인생을 봐준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그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의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안다고 한들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그 고난의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전혀 다른 답을 내놓으십니다. 3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세계를 욥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아, 너 새가 언제 알을 낳고 사냥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다 아니? 들소와 말이 어떻게 그렇게 힘차게 달리는지 누가 그 본능을 넣어 주었는지 너는 아니? 바다괴물 리워야단, 너 그걸 낚싯줄로 꺼내본 적 있니? 그 거대한 힘을 너가 제어해 볼 수 있겠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네 삶 앞에 벌어지는 일 하나도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내 창조 세계를 피조물 된 네가 다 알 수 있겠니? 욥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러니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이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 내가 다 알려고 했던 게 교만이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욥은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저에게도 이 욥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던 인생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좀 오래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제가 아직 제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작년 10월 1일에 한국에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제가 어떻게 오게 됐느냐, 저에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이 과도한 사역과 또 무리함으로 인해 이 목 디스크가 파열되는 육신의 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목 디스크가 터져서 처음부터 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권했고 이 일로 인해 참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목 디스크가 터지면 이렇게 전신이 괴롭고 특히 이 목과 이 팔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아팠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은 내가 좀 칼이 있으면 여기 팔을 좀 잘라내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그 아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이 더 고통스러운 건 무엇이었냐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디 가든 인정받고 또 어디 가든 사랑받으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치고 나니까 분명히 교회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갑자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눈치도 보이고 누구 하나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화도 나고 결국 건강상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동기들은 모두 다 현장에서 뜨겁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갑자기 길 한복판에 멈춰 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멈춰서야 합니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믿음을 붙잡아 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며 원망과 의문이 밀려왔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이 낙심과 원망이 오갔습니다. 이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단순히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제 한계를 깊이 경험하고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배웠습니다. 수술을 받고 1년 넘는 회복의 시간을 지내며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역의 길을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제 계획이나 조건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제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미국에 와 있고 이 시카고 한인교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은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다친 이유가 단순히 저를 미국에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꼭 그때 아파야 했는지, 왜 사역을 멈춰야 했는지 지금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내 인생은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멈춰 서야 했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게 무너져야 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성경 속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억울함 뿐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제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알 수 없는 시간들 뒤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도 고난의 순간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형제에게 팔려야 했는지, 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 수 없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자기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만 하나님을 듣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정보를 아는 차원에서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귀로만 아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조된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안다 한들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욥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겼듯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일의 원인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말씀 두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신방을 다니면 성도님들께 이런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그 모든 발걸음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미국에 온 진짜 이유는 돈 때문도 공부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고 때로는 억지로 떠밀려 온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알 수 없음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 문제의 이유만 찾다가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설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끝내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는지, 왜 내 삶은 도대체 풀리지 않는지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음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붙드시고, 내가 길을 잃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알려고 애쓰기보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가족과 미래와 건강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함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 알 수 없는 모든 순간을 이제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응답이며 알 수 없음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귀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하나님, 부분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에 함께 섭시다. 인생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알 수 없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